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날 한 소년이 커다란 바위를 옮기려고 여러 가지를 애써 보았지만 바위는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이 소년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 보아라. 더 있는 힘을 다해서 시도해 봤지만 바위는 요지부동입니다.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너의 모든 힘을 사용하였느냐? 소년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단다. 너는 아직까지 이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다윗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 그래서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으면서 낙심하고 넘어집니까? 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예비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이거를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이 없으면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힘들어도 지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 믿음은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끌려가지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고난 뒤에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에 매어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제한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준만을 고집하고 내 기준과 다른 모든 것은 다 틀렸다 하진 않습니까? 내 기준과 내 고집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 상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직도 초보적인 믿음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지요. 아직도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것, 인간 정죄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은 병든 것이고 죽은 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건강한 증거는 자라는 것이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죠.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전혀 믿음이 자라지 못하였다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너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 믿음의 성장은 자기 몫이에요. 똑같은 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해도, 똑같은 기간 믿음 생활했다 해도 믿음의 분량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죠. 여러분,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날 입학하여 똑같은 기간 학교를 다녀도 그 수백 명의 학생의 학력은 다 다릅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수백 등의 순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상급을 매기십니다. 그래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나 받지 못했나,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걸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 이걸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끝까지 전한 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갔다고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나도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오늘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우리가 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모두가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믿음은 명목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단과 사입이죠. 자, 우리는 어디까지 돼야 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쉬운 성경은 이 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데까지. 사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해도 쉬지 않고 평생 달려가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은 쉬어도 안 되고 적당히 해도 안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힘든 것이죠. 그러나 또 필연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성장을 안 하면 병들고 죽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또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영적 미숙 상태를 의미하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요동하는 겁니다. 요동.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별것 아닌 말이나 유혹에도 요동치는 것, 흔들리는 것.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여기서 속임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주사위를 던지다. 당시의 속임수나 사기를 지칭하는 말로 이 말이 표현됐다고 합니다. 유혹은 파누르기아라는 말로서 거짓 교사들이 미성숙의 길로 들어서도록 교활하게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유혹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나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한다면 그 듣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어떤 말을 많이 듣는가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죠. 영적인 분별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신앙적으로 유익한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들은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버리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 각기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유리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절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또 넘깁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소설을 쓰고 앞일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 시나리오도 안 되면 다 틀린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는 잘못된 속설에 사로잡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무조건 큰 소리 칩니다. 자기 소견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교회는 은혜가 있을 수 없죠. 말이라는 것이 많아지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악을 많이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없는 것도 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죠. 자기 생각을 말로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일까지 만들어 마치 있는 것처럼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거나 잘못 판단하여 부정적인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만 말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또 15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범사라는 말이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는 범사의 기준을 주님께 두라는 겁니다. 모든 범사를 행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내가 정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 따라 행한다면 항상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죠. 그리고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이런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서 이겼지만 가축에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거역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왕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얽매여 있는 한 내 믿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연초에 올해는 매일 성경 15장씩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15장씩 읽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15장 읽으면 한 1시간 정도를 읽어야 했는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과하게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루에 5장씩은 반드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장씩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다 그것도 지루했어요. 그래서 또 1장으로 줄입니다. 그것도 좀 지나니까 또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결심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말씀을 짓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딱 짚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물러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자살하고 그러시겠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펴고 손가락 짚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청년은 또 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성경을 펼치고 손가락으로 짚었더니 요한복음 2장 5절이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만약에 이 청년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대로 했다면 이 청년은 그날 죽어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나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정한 기준대로만 살면요, 내 믿음은 고정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점점 확대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믿음의 양식을 더 많이 먹고 믿음의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갈수록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누구에게서 도움을 입으라고 합니까? 그에게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고 있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고 죽은 겁니다. 자라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리고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유동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을 갖고 누가 뭐래도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뜻과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더 많이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